할렐루야.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부드럽고 점잖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말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축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안디옥으로 옮기시고 그 이후에는 더 확장하여서 구브로와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가셨습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받았을 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2000년 전에 나라를 떠나서 이제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언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은 이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뒤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고 교회와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적대자들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직후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죽이고 나니까 이렇게 헤롯이 말 그대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냥 사도들이고 또 모든 성도들을 다 싹 쓰리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오늘 본문 19절에 세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 세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장소를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의 부탁은 복음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전파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중해 바다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빨간 글씨로 지금 이 구브로 섬, 지중해 바다에 있는 구브로 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구브로 섬 바로 옆에 보면 베니게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이 삼각형 지역을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까지 거야 별거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거기 이 섬나라 구브로까지 가고 이방 나라 이 안디옥까지 갔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사실상 머뭇머뭇거리고 뭉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가해지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방 선교는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촉발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쩜 우리 시대에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이 닫힌 상황이 역설적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더 촉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파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큰 수확이 거둬지는데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본문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구브로 섬이나 안디옥에는 자기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이란 것은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신을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동 땅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마 99%는 이슬람 교도가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지역마다 우상들이 있었고 나라마다 대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지역 신을 믿는 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결국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안디옥이란 이방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까지 부응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안디옥에 사역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로 당시 준사독격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12사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파송하신 70인의 전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아마 사도들이 신생교회 안디옥에 적합한 사역자가 누굴까 고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고민 끝에 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였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왜 바나바였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갑자기 3,000명, 5,000명 회심자로 넘쳐날 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자기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구제헌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예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몽땅 바쳤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당시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 생각하지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땅의 소망을 접어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수 믿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몽땅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내용이 찬송가 423장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이거 분토만도 못하다. 이런 자세가 바로 참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지만 이 가사는 찬양 부를 때만 유효하고 찬송가를 덮은 후에는 돈돈돈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첫 관문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관문인 물질 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쳤던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를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혹은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를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바나바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른 사람들은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의 별명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특성,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은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드린 것 이상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혹시라도 붙인다면 어떤 별명을 나에게 붙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별명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명을 붙일 때 외모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한쪽이 툭 튀어나왔다고 짱구라고, 제 친구 중에서도 짱구가 하나 있는데 머리가 튀어나왔다고 짱구라고 부르고, 몸에 점이 큰 점이 하나 있다고 여자들은 점순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키가 작다고 땅딸보라고 부르고, 키가 크다고 꺽다리라고 부르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뚱땡이라고 부르고 등등. 이 부정적인 외모 비하적인 별명들이 우리나라에는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이 부정적인 별명보다는 긍정적인 별명을 붙여서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란, 위로의 딸이란 별명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많이 해서 찬양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고난당한 자의 위로가 된 것은 바나바가 단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 헌금하고 사람들의 친절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는 기도대장, 전도대장, 찬송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바나바처럼 내 물질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별명으로 불려지는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파라와 부르다 말하다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격려, 위로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위로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주는 변호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자란 누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인가 할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기껏 신앙을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실 안디옥 교회가 모이기는 모였지만 평신도들이 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라서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는 아직 고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였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역시 위로의 사람답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 딱 보고 야 이거 뭐 교회 간판이 뭐 있다인가 교회 간판부터 가꾸고 예배당이 이게 뭐 이렇게 협소하고 또 강대상이 이렇게 허접한가 강대상도 멋진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예배당도 예쁘게 리모델링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 신생교회 아직도 어려서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훌륭하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부족한 것, 흉투성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그냥 너희들 내팽개치지 않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의 사람은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일 얄미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제 교무실에서 이 청소 검사하러 딱 올라와요. 우리가 열심히 닦아놓은 책상과 바닥은 보지도 않으시고 난데없이 그냥 창문 틀에 쓱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거 먼지가 쌓여있네. 청소가 엉터리라고 꾸중하고 다시 검사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힘들여서 바닥도 닦고 책걸상도 반듯하게 줄을 맞춰 놓은 걸 보면 아이고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이 너무 제가 어린 모습에도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보니까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 훈련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보초 근무만 없어도 군대 할 만합니다. 잘만 하면 깨워서 보초 가라는 거예요. 밤 시간에.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점호가 상당히 힘듭니다. 점호할 때마다 이 주번사관이 한 가지 이상씩 꼬투리를 잡아서 꼭 얼차리를 주고 갑니다. 점호 준비한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관물 정도 딱 하고 딱딱 각을 맞춰서 딱 해놨는데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얼차리를 줍니다. 세상이 설령 이럴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점을 보고 칭찬부터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자신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위로자는 남의 약점보다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두 번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한 일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시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권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하도록 누군가에게 뭘 하나 부추기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해봐. 권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해봐.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권했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는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 권하다는 뜻은 그런 뜻보다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하다, 혹은 격려하다, 혹은 칭찬하다, 용기를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권하다는 똑같은 말이지만 무엇을 하라고 부추기는 자세와 잘한다고 격려하는, 위로해주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받고 안디옥 교인들의 부족한 것이 물론 보였겠죠. 사도가 갔는데 준사도격인데 가서 보면 처음 초신자들이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바나바는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부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건실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간 이후 아주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라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불꽃 가운 이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나바가 이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안디옥과 다소는 약 39km,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실력과 회심한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9km도 마다하지 않고 그의 고향까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우고는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적인 지도로,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인들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기까지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이 사울인 바울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잘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 1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를 세울 때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름이나 지역에서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런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땠을까요?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의 텃세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열린 마음으로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출신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는데,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앞에는 누굴 세워놓고 뒤에서 검은 손이 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정농단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야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령의 손이 운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란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 청년은 물론이거니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도자로 세워 함께 동역하는 텃세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에 의해서 말씀을 잘 배워 실천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을 이 그릇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말씀 훈련을 받은 성도와 좋은 지도자가 어울려 있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여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의 이 거점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의 거점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점이 옮겨올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태신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갖추어져 있고 또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로 갖추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지적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독촉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 진짜 백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에는 바나바가 필요하고 태신자 전도에는 바나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좋은 바나바가 되어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칭찬의 사람,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장점을 볼 줄 알고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안디옥에서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량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재생산하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바나바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 훈련이 잘 되어서 성품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발판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